이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1849년 그의 나이 28세 때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한 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 아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세 사람이 기둥에 묶였는데 그는 가운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최후의 5분이 남았는데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2분을 쓰고 지나온 생을 정리하는데 2분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산과 들판을 둘러보는데 1분을 쓰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사형수 두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족을 생각하는데 2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는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간 28년의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인생을 가치 있게 쓸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이 총에다가 탄환을 장전하는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너무 절망적이어서 3분을 예정대로 쓰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병사가 멀리서 손수건을 흔들며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 순간에 느낀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스스로 질문을 하기를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런 말을 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거를 잘 잊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불행과 상처를 잘 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끊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데 그 저주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한 소경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예수님이 이 소경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불행이나 상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미래 지향형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와 불행을 잊어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기독교의 선각자가 계셨는데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수시로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또 죄악에 빠지게 되자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던 보스턴의 엘머스터 대학의 총장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대학의 총장께서 화초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한 사람이 화초를 심었는데 화초가 잘 뿌리를 내렸는지 보려고 자꾸만 화초를 흔들어 보면 결국은 그 잘못된 관심이 오히려 화초의 뿌리 내림을 막고 화초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추어내면 활기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쓴 뿌리들을 은혜의 흙으로 덮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998년도 초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파산을 하고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으며 잘난 척하더니 꼴 좋게 되었다라고 우리 한국을 비웃는 나라와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를 비웃으면서 한국과 같은 경제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IMF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거품이 너무 심했고 국민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영적인 거품도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IMF라고 하는 큰 시련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찾아왔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나가도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버린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징계를 하시되 IMF 정도로 끝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을 깨닫게 할 때에 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BC 722년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하셨고 그로부터 백수십 년이 지나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도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나라로 인해서 나라가 결단나게 했습니다. 왕과 수많은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유망한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져 바빌로니아로, 아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2.5.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업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고아가 양산되어졌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IMF라고는 이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잠깐 동안 우리는 절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통하여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마다 설 연휴를 반납하고 일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각 가정마다 금반지, 금팔찌,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모아서 국가에다가 갖다 바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기아 타이거스의 이종범이라는 선수는
그의 프로야구의 최고 선수 MVP 상품으로 받은 황금 호랑이도 나라에다가 기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7년 동안이나 밤새워 연구를 해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성통신 송신기를 개발하여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AT&T를 놀라게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말하기를 IMF가 기회였습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또한 작은 제약회사의 한 청년 연구원 4명은 5년 동안의 밤샘 연구 끝에 장기 이식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 억제 신물질을 개발하여 그 효능이 너무나 좋아서 세계 최대의 제약업체인 스위스의 노바티스사에서 20년간 그 물질을 수입하여 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하는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을 준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배움이 좀 부족하든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그러지 못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오묘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아들이 부모님 앞에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안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또 잘 있다고 대답을 하시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느냐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에게 이런 안부 전화, 문안 전화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떡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인생 최대의 사건이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재해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통하여 인내와 절제를 훈련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삶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8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 인류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사는 것은 암이 치유된 것보다 더한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주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한없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안정되어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정된 후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면 평생을 다 살아도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안정된 후에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고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우리 환경이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한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더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만 내가 변화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한 집사님이 겨울이 되어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열심히 소나무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우렁차게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이 집사님을 보고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등급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신자이고 3시간을 기도하면 하사관 신자이고 하루 기도하면 위강급 신자이고 3일을 기도하면 영광급 신자이고 일주일 이상 기도하면 장군 신자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삼각산 꼭대기 형제봉 정상에 올라 자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워서 산을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들었던 신학생 말이 생각났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1등병 신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인데 1등병이 될 수는 없지,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렇게 조금만 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해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3일 만에 하산을 하는데 마치 소나무가 자기를 보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찬양을 부르며 3일 기도하신 이 집사님이 산을 내려오다가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서너 번 굴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돌뿌리를 주셨구나. 저 돌에 다른 사람이 채이지 않고 내가 채였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다시 정신없이 세검정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택시가 그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가 소리를 지르기를,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지 말고 그때 더 정신 차리라고 택시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벌컥벌컥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모습도 예쁘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뿌리도 그대로 있고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환경도 변화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변화되어진 동기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6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실패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패를 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실패자가 되지만, 실패를 해도 내일의 꿈을 잃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면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그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은 인생의 모든 인생 중에 참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패자 부활전에서 우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란 환경에서 주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역전승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금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새롭게 출발할 때 찾아온다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면 오늘부터 쓰임받을 것이고 잘 쓰임받도록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기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출발할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는 2020년, 26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2026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